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일어납시다입니다. 현대화된 사회는 실수와 실패와 좌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농경사회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실수 한번 하면 농사들이 좀 안 되고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루하루의 실수가 작은 것이 있으면 그 하루 그 한 달 여러 날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정신적인 고통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지만 일시적인 치료일 뿐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에 상처 입었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군대도 군인들이 너무나 약해져서 그 상관이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상처 입었다 그러고 고통받는다 그러는데 이 시대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상처받았다. 제가 한번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상처받았다는 말 좀 하지 말자. 부인 잃기 전에는 그런 소리 하지 말자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죠? 제가 썰렁한 말을 했습니다. 부인을 잃은 것이 상처이죠. 흉감등이 조금 있으십니다. 우리 그 상처받았다 상처 입었다 교회에서 왜 그렇게 상처가 많아요? 과거에는 어려움과 큰 일이 와도 버틸 수 있고 이겨냈습니다. 집에서도 부모님이 얼만큼 소리 지르고 욕을 해도 마땅히 우리는 욕 먹는 줄 알았는데 요즘 애들은 한마디만 들으면 픽하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는 그런 것들을 부모들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어른들,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문제가 볼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를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앞에 나가는 지도자로 서갔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 주위에 축하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의 옆에는 격려와 도움을 주는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오늘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자신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도 당신들 기도해달라고 오히려 위협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나도 위험 속에 있으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들에게 동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잘 되었던가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 인생 걸어가는 날 동안 그것도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좋겠다고 하는 일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시련과 고통과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고 그는 도망자였고 그는 죄수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성공자라고 했겠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어리석은 자로 보였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으로 보았겠지만 그는 위대했고 그는 세월이 지날수록 2000년이 지나가고 나는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과 그의 글은 그의 편지는 우리에게 기록되어 지금도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고 그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하는 사도 바울에게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중지되거나 어떤 것이 막혔을 때에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이때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해져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차영배 교수님이라고 총신에서 참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귀한 어른이시죠. 정말 그분이 하얀 머리를 하고 강의할 때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어르신도 정시에 휩쓸려서 좀 힘든 과정을 보내셨지만 정말 그분의 신학적 지식과 성경적 지식은 대단하셨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아주 그 동네에 어떤 좀 거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인다고죠. 교회 문 닫게 한다고 늘 그렇게 위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 번은 정말 죽인다고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돌멩이를 교회 지붕에 던지면, 옛날 지붕들이 그 함석으로 된 거 있잖아요. 돌멩이 던지면 꽉 하고 막, 그리고 마당에 돌면서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고 들어오는데, 앞에 강단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 그렇게 무섭고 떨리더랍니다. 이제 오늘 내가 죽는 날이구나, 매 맞는 날이구나, 이제 정말 목회하다가 매 맞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날이 그 날이구나 하고,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 그리고 거기까지 가까이 뚜벅뚜벅 들어온 소리까지 들고 이제는 죽었다 하는데, 어느 순간 조용해지고 그냥 성령께서 자기 뒤를 마치 담요를 덮어 씌우듯이 무언가 이렇게 포근한 것이 사로잡고 자기를 움직이는 느낌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더랍니다. 그 사람은 나가버렸는지 아무도 없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환난과 시련 중에도 성령님께서 사로잡고 그를 품어주는 듯이 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는지 자기는 모르겠답니다. 그 후로도. 여러분도 정말 위기와 고통과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맡기고 있을 때에 틀림없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련과 실패, 어려움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시련과 실패를 우리는 잘 이용하고 교훈 삼아서 다음 일에 우리는 더욱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련과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 애굽에 갔을 때에 뭐라고 그랬죠?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그럽니까? 누이라고 그러죠. 자기는 살고 아내는 애굽 왕에게 바쳐져야 되고,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뭘 믿고 이렇게 사시는지. 그래도 믿고 지금까지 살아준 게 정말 고맙습니다. 위기를 당해야 그 남자의 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이던가요, 여러분?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자 사라가 하갈을 몸종 여종을 동심하라 하고 자식을 보자고 할 때에, 그게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위기입니다. 때로는 위기가 여러분 좋은 것으로 포장하여 오는데 그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위기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닙니다. 위기는 때로 좋게 포장되어 옵니다. 어느 남자가 그거 싫어하겠어요? 젊은 여종을 동침하라 그러면. 그게 위기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통하여 아들을 준다고 했어요. 이건 아니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여종과 동침하여 난 아들 이름이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아랍에서 유대인과 아랍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이 이스마엘의 자손입니다. 한 번 그 위기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 내 눈에 좋게 들어오는 것을 위기인 줄 모르고 받으면 일생을 고통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그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 먹을 때 그 위기입니다. 아무리 여자가 먹으라 그래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지 말라 하셨으니 하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먹으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처음에 여자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죽자 살자 예수를 잘 믿으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위기입니다. 아무리 여인이 말해도 그건 위기입니다. 좋아 보여도 위기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넘길 수 있는 지혜를 가졌어야 합니다. 모세는 어때요? 자기 힘으로, 자기는 유대인의 핏줄인 줄 알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혈기를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이고 결국은 광야로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분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목자 생활을 하면서 겸손하게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와 위기를 경험합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이 임하고 재물을 태우고 굉장하였지요. 그러나 이사벨이 너희 목숨을 내가 취하겠다고 할 때에 여인의 목소리에 떨려서 도망가고
어느 나무 밑에 눕지요? 로뎀 나무 밑에 누워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사렙과 가부에게 찾아가 빵 얻어먹고 사는 신세가 됩니다. 참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패, 때로는 좌절,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살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실수의 연속이죠. 우리 계속 실수하고 살고 있습니다. 실수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나이에 들어감의 경륜이요, 경험을 통하여서 10번 할 실수를 7번으로 4번으로 점점 줄여가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사니까 이렇게 오늘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실수 많이 하죠. 젊은 사람들 실수 많이 하죠. 어린아이들 실수 많이 하죠. 커가면서 어른이 되면서는 실수의 확률을 좀 줄여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식이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축적되고 쌓여서 우리에게 실수 없는 적은 인생을 살게 하죠. 성공 확률은 30%다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야구 3할이면 타율이 3할이면 괜찮지 않아요? 추신수라고 해서 때릴 때마다 홈런과 히트 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3할만 치면 상당히 잘 치는 것이죠.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매주 히트 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달에 4번 중에 한 번 잘하면 2.5할 아닙니까? 3할에 가까운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제가 설교 잘하면 목사님 그냥 평균은 더 하셨네, 그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어떻게 히트 칠 수는 없어요. 난 그 가수가 좋다고 생각해요. 가수 이미자 동백아가씨, 라우나 사랑의 눈물의 씨야, 남진 저 푸른 초홍이, 그거 몇 개 히트 친 거 갖고 1승을 불러도 아무 소리 안 하잖아. 목회자는 이거 설교 2번 할 수도 없고 똑같은 거 2번 하지도 못하고, 어쩌다가 예화 2번만 쓰면 아이 우리 목사님 미천 다 나왔네.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설교 내용은 그래도 잘 잊어버려서 조금씩 되풀이해도 잘 모르시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찍으면 뭐 금방 여러분들 설교 제목 보면 이거 얼마 전에 한 거 또 나왔네, 금방도 아실 수 있는데, 참 목회자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 컴퓨터 때문에. 어떤 교회에 가다로운 장로님이 계셨는데 설교 듣고 나오시다가 쓱 한마디 하십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죽쓰셨네요. 목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교인들이 병든 것 같아서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제가 한 달에 한 번만 좀 잘 다녀오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신수 타율은 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시련과 실패가 있지만 큰 위기가 오면은요, 그 사람 믿음 볼 수 있습니다. 큰일 당해봐야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압니다. 어떤 일 당했을 때에 막 흔들리는 거 보면 믿음이 저는구나 나타납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이 함께 살아가는 동안 서로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때는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자식들도 봅니다.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는가, 그 자녀들이 보고 우리의 믿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본 자녀들은 자기들도 어려움 당할 때에 그것을 극복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여기에 이를 때까지 어려움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나에게 교훈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양분이 되고, 그것이 나의 축적된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새동도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장로님들, 성도 여러분들도 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또 실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패한 경험도, 사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부족하지만 그거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와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쌓여진 축적된 지식이요 경험입니다. 우리도 함께 과거를 교훈 삼아서 다시 일어섭시다. 아멘. 다시 일어납시다. 시련, 실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아멘. 새로운 기회요, 더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아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십시다. 아멘. 이렇게 상자 속에 육면이죠. 상자가
다 새까맣게 막았고 그 안에 쥐를 넣어두었더니 3시간 정도 있다가 쓰러지더랍니다. 그러나 한 면만 열어놨는데도 36시간을 가더랍니다. 희망입니다. 빛입니다. 무엇인가 빛만 있어도 조금만 가능성이 있어도 살아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캄캄해질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줄어들며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성공인 것 무엇인지 아시나요? 실패하면 성공이나 자살입니다. 자살은 실패하면 성공입니다.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죽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다 포기한 상태에서 이것만이 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죽으려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뛰쳐나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살 거꾸로 하면 뭐지요? 살자입니다. 자살을 마음으로 뒤집어서 살려고 하면 그 죽고자 했던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위로 하나님을 보십시다. 좌우 사방은 막혀 있어도 위는 뚫려 있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길이 열어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현과 실패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실현과 실패를 여러분 이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경험이며 우리의 지적 자산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 우리의 앞서간 사람들이 했던 실패들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고 그분들도 실패하면서 실수하면서 쌓아진 것들을 책을 쓰고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넘겨준 겁니다. 역사란 실수와 실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성공 뒤에 있는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또 그 뒤에 있었던 많은 그 실험들이 다 모여져 있는 것이죠. 의학에서 연구하는 사람들, 경제학 연구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걸 통하여 안 되는 걸 배웠고,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된다. 그게 논문이요. 그게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위기와 실패를 하여 당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만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나중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복시킬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하여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넘어졌을 때에 가서 이렇게 세워주는 부모도 있지만 일어나라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 넘어지면 쫓아가서 세우고 털고 난립니다만 대체로 서양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울고 있는 거 그거 가지 않습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너 힘으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 발떡발떡 세워주지 않습니다. 일어나라는 거.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일어날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걸 아시고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약속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도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디슨 같은 사람들 발명왕 한 번에 다 만든 것 아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합니다. 제자들이 그만하자고 할 때도 야, 이제 안 되는 것 이만큼 봤는데 되는 거 몇 번만 더 해보면 된다. 발명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믿음의 사건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 넘어져 있는 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못 보아서가 아닙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실패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그걸 통하여 더 키워나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잘 통과한 사람들이지 실패 안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수와 실패를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실패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 성공으로 왔던 사람들입니다. 30년, 40년
집에서 밥 하시고 반찬 하시는 분들은 솔직하십시다. 가끔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 겸손해지는 겁니다. 야, 이 30-40년 했다고 밥이 늘 같은 건 아니구나. 그래야지 주부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안 될 때 있습니다. 잘하는 일도 작은 것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될 때 겸손해지면서 우리가 안 될 때 지금까지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인정하고요. 안 될 때 내 힘, 내 순간 이것도 안 되는 것이 있는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련과 실패를 허용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구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에 부모의 태도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미래가 다르게 열린다고 합니다. 보통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이 작은 것을 실수하면 막 꾸지람하고 호통치지요. 이런 것도 이렇게 했느냐고.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격려가 필요합니다. 걱정하지 마. 이런 거 해결할 수 있지 않니? 그러나 너 커서 작은 실수라도 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단다 하면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소리를 잘 질러요. 조그만 일 잘못하면. 오히려 큰 일 잘못했을 때 말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더 교훈을 잘 해야 돼요. 작은 거 실수하면은 야, 이거 작은 거 그러니까 괜찮지. 다음에 큰 일로 실수하면 안 되지. 그래야 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떡잎만 보면 아느니 누구를 닮았니? 남편 아버지를 닮았냐? 그것도 나쁜 말 써가면서 지 애비를 닮았어. 반쯤 자기도 닮았겠지. 어떻게 아버지만 닮아 있었어. 그러면서 막 가져온 가정까지 남편까지 막 어떨 때는 할아버지 시아버지까지 해가면서 막 욕을 한단 말이죠. 그 좋지 않습니다. 실수를 통하여 배운단다. 뭘 알 수 있단다. 이런 걸 통하여 배울 게 있어. 조심하라. 그런 것들이 참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후배나 어린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 품어주는 마음, 그거 아주 중요해요. 그때에 커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강하게 키운다고 꾸중했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강하게 했는데 그게 아이들을 약하게 만들고 열등감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실수하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려면 여러분들이 품고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 아버지가 강하게 꾸중하고 실수 못하게 하고 아이들이 쫄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하고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우리가 키워가야 하겠습니다. 거대한 코끼리가 있지만 조그마한 치와와가 있잖아요. 엄청난 독수리가 있지만 조그만 참새도 있고요. 집채만한 고래가 있지만 멸치도 있습니다. 높게 자란 잣나무도 있지만 하늘로 조그만 채송화 한 송이도 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자도 있지만 이름 없는 하위급 공무원도 있고요. 사장과 회장이 있으면 그게 아주 말단 사원으로 노동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방자하게 살아가는 남봉꾼이 있나 그러면 연구실에서 씨름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게으른 부잣집 아들이 있나 그러면 오늘도 땀 흘리며 연습하는 가난한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 귀한 것, 흔한 것 다 섞여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부분이 될지 모르지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늘 실수와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것을 남편을 덮어주고 잘못한 것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용기 주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큰 것보다 작은 게 중요할 때가 많고요. 흔한 것이 중요하고 귀한 것보다 흔한 것이 더 필요한 겁니다. 보석은 없어도 살지만 한 줌 곡식은 있어야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한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이고 평범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소중한 인물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습니다. 다 과정입니다. 성공도 언젠가 실패가 될지 모릅니다. 시련과 실패는 성공으로 연결하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적 가치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평가하시고 받으십니다.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너는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난하면 가난한 이대로, 잘됐으면 잘된 이대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소니의 성공 신화가 어디 갔습니까? 소니
우리 젊었을 때 소니 가지면 최고였잖아요. TV 소니 가진 적 있었어요. 저 워크맨 조그만 아이들, 그 소니만 가지면 그렇게 좋았는데 소니는 사라졌습니다. 20세기의 코닥 칼라 필름, 그 코닥 필름 칼라 사진, 디지털 카메라 나옴으로 사진 시대는 가버렸습니다. 사진 이제는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없어질 직업도 많고 없어질 직종도 많고 새로운 직업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도 많습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자기들의 자격 없음을 보고 준비 안 된 것을 보고 걱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말하고 있죠. 아버지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거꾸로야. 우리는 요만큼만 해도 되는 시대 살았고 집도 사고 너희들 공부도 시켰지만 너희들 때는 열심히 해도 잘 안 되겠구나. 오히려 경례자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하면 인기 없습니다. 아이들 마음에 들어가서 너희들 얼마나 걱정되니, 이렇게 스펙을 쌓아도 안 되는구나. 우리 때는 대학을 이렇게 나와도 취직이 되었고 우리는 장사만 해도 돈을 벌고 그랬는데 너희들 때는 정말 힘들겠구나. 오히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처음 와가지고 이게 모르는 게 많잖아요. 더군다나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으니까 한국같이 이렇게 영악하고 뛰어난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청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지고 바뀔 수 있잖아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소년 다니엘이 그 나라의 최고 실세가 될 수 있고, 종살이로 감옥에 갔던 요셉이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것,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그들을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을 믿고 여러분의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좋은 쪽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아멘. 우리 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아멘.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나야 합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어요.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이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온 걸 보다 메모해놨어요. 우리는 거꾸로 다르게도 말할 수 있죠. 한숨 대신 찬송으로 바꿉시다. 걱정 대신 아멘으로 바꿉시다. 포기 대신에 할렐루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숨 대신 그럼 여러분 찬송으로 해야 됩니다. 걱정 대신하면 아멘으로, 포기 대신하면 할렐루야로. 이 세 개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수준을 제가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숨 대신 찬송으로. 임 집사님이 제일 세게 하세요. 딱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압니다. 한숨 대신 하나만 해도 혼돈의 역사하시는 학군이 별로 안 좋은 거 있잖아요. 한숨 대신 찬송으로, 걱정 대신 아멘, 포기 대신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확실히 하시고, 한숨에 나올 때 찬송으로 바꾸십시오. 걱정할 때에 아멘 아멘 하며 기도하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때에도 할렐루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숨겨진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 교수가 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보게, 한 부부가 있는데 말이야, 남편은 지금 매독에 걸려 있어. 그리고 부인은 지금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네. 한 아이는 이미 병으로 죽었고 셋 아이가 있는데 결핵으로 고생하는데 살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부인이 또 임신 중이라네.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 젊은 사람이, 학생이,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학적 판단으로는 낙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산모도 살고 또 새 아이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태아가 장애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낙태시켜야 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이 불행한 가정에서 5번째 태어난 아이가 베토벤이었습니다. 악성, 음악의 성자, 음악의 천재 베토벤. 인간의 눈은, 인간의 상식은 보는 대로 생각대로 하지만 그 제자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류에게 주는 그 음악의 축복의 그런 불행과 가능성 없는 곳에서 한 사람이 이 몇 세기를 지나가도 그만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지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뒤집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보는 확률은 없어도 하나님께는 확률로,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확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인류 최고의 사람이 태어날 수 있듯이 여러분의 처지가 최악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최상으로 뒤집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흘러간 물 가지고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지요. 과거 이제 잊어버리세요. 좋았던 것도 잘했던 것도 이제는 좀 나빴던 것도 다 잊어버리세요. 과거의 것 가지고 우려먹지 맙시다. 지금 떨어지는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 과거에 교회 봉사한 것, 이게 다 지나간 것 아닙니까? 오늘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과거를 가지고 과거는 교훈을 삼을 뿐입니다. 이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며 최선을 다할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용기와 열정 대단했지만 작은 소녀, 어린 소녀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무너지죠? 몇 번 무너지죠? 3번이나 무너집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과 열정과 자기 자신에 꽉 찼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어린 소녀 앞에서 무너져.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아니야, 난 도무지 몰라.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되었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을 때에 후회하며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또 준비 없이 미래를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현재의 일을 놓치지 않고 갑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Don't give up. give up 하지 마라. give up.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다시 시작합시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대저 어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기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잠언 24장 16절에 말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자로는 뭐라고 그러죠? 7전 8기. 성경에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하의 보호의 하나님, 뒤집개의 명수, 자신 있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새동도교회는 동도교회의 신앙 본질을 회복하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과거에 건지셨고 미래에도 건져 주실 것이고 이후에라도 계속적으로 건지시기를 의지하여 바란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미래에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건지셨고 미래에도 건져 주시며 이후에라도 건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다시 일어납시다. 신체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부족을 있는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부족하여 사람을 원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함께 고난받는 고린도 교회에 위로를 하고 있고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 잘난 사람이 많은 이 세상에서 주눅들어 사는 저희들, 우리의 모습을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과거에 이미 건져주셨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이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일어서는 새동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도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향하여 미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